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장에서 보았듯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사건은 나중에 이어지는 밧세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배치된 무대의 장치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극적 승리를 안겨준 갈멜산 사건 역시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기 위한 배경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목하기 좋아하는 거대하고 극적인 사건들이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사건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혼비백산하여 숨어 들어간 이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문은 갈멜산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엘리야가 홀로 겨룹니다. 수적 열세와 불리한 물리적 조건에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강렬하게 증명해 보인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잃을 것이 분명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얻은 극적 승리의 환희도 뒤로한 채 두려워 호렙산 굴로 도망칩니다. 호렙산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신 후 지나가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다음에는 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처럼 강렬한 것 속에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을까요? 또 세미한 소리로 오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바람, 지진이나 불 다음에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오신 것은 그렇게 나타나신 것 자체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먼저 크고 강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미한 소리가 지닌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더 와닿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바라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주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모든 걸 삼켜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이니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거듭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항의에 가까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실 거라면 저번에 갈멜산에서는 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세벨에게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또 이세벨을 쳐부술 정도의 힘을 제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면 갈멜산에서도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왜 거기서는 불을 보내셨습니까? 가뭄 끝에 비는 또 왜 내려주셨으며 왜 아합을 앞질러 달려가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불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원망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때는 바로 이때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높으심을 온 천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아합 왕 앞에까지 나가 섰던 것인데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 그만 혼비백산하여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엘리야의 기대 밖입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이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란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알아보고 알아듣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갈멜산에서는 불로 임하셨는가? 거기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지? 이는 엘리야의 불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셔서 맥이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서인지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일단 세상 방법으로 살아놓고 봅니다. 일단 되는 대로 살자. 문제가 닥치면 그때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언제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니까 하고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처럼 우리가 헛된 기대를 품고 사는 문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을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약함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라는 말입니까?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이며 현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대, 그리고 동일한 오해를 품고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흔히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그물 비유,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에서의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곧 신비라고 해석해야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됩니다. 비밀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인데 신비는 말해주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비밀이라면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12절에 나온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깨닫는 자나 볼 수 있는 자는 비유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자는 몽땅 놓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 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렬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세벨도 알고 아합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시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해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불신자들이 항복할 만큼 하나님이 더 강렬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며 불평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속히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저 원수는 저와는 딴판으로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원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열심히 딴짓만 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저는 죽어라 일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약이 올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저 친구는 벌을 받고 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만일 그냥 이렇게 두실 거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심정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온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비유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로 착각하여 이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좋은 땅이 되자, 돌밭이나 길가가 되지 말자. 그러나 이 비유는 밭, 즉 받는 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 즉 뿌리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을 씨를 받는 밭의 관점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관점에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란 무엇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씨는 천국 말씀, 곧 복음을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인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씨가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로 이미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가는 짐승들이 씨를 먹어 치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즉 천국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천국 말씀을 사탄이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데,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는지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수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이런 실망에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타나시면 누구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보아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신비는 우리 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는 선포에 그쳐야 합니다.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다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씩 웃어주십시오. 야, 난 못 믿겠더라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 누가 믿으래? 하고 약을 올리고 마십시오. 싸워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신이 잘 설득하면 상대방이 믿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천국은 집어삼켜질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이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방해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능력과 영광을 감춘 채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어 계속 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천국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겨우 그 정도 일 때문에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인 양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천국이 천국답게 나타나 있다면 천국을 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와 있으면, 천국이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으면 그까지 돈 몇 푼 더 버는 일 때문에 천국을 차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신비입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에서 보듯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의 신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되고 저쪽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날이 옵니다. 뿌려진 말씀이 제 역할을 하는 곳에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실하는 것은 밭 때문이 아니라 씨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살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큽니다. 시작은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됩니다. 이 비유를 읽고서 우리도 겨자씨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자라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의 목적은 적용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모습으로 와서 영광이랄 것도 안 보입니다. 게다가 그런 겨자씨를 땅 속에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작은데 심겨져 있으니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는 압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또한 천국의 신비입니다. 이어서 누룩 비유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려고 넣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밀가루와 누룩을 어떤 비율로 배합합니까? 1대1로 넣습니까? 누룩은 밀가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룩을 넣은 반죽과 그렇지 않은 반죽은 차이가 없습니다. 부풀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와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삼켜버렸기에 부풀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복음을 믿는 우리를 삼켜버렸기에 우리는 괄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신자가 겪는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억울해 할 일이 아니라 신비하다고 감탄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그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온 천국의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추수 때에 가면 의인과 악인이 갈리겠지만 그 전에 천국은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모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천국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은 후 즉시 단칼에 베기 위해 와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와 있기에 심판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선포되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심판을 연기하려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이 감춰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천국이 감춰진 모습으로 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판가름하는 날이 옵니다. 천국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고 심판을 보류한 채 초청하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로 삼켜진 씨앗으로 와 있습니다. 괄시를 받고 오해를 받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섣부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내보이시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성경이 옳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상대방이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당신을 증명해달라고 구해도 이런 요구는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동료는 병이 나은 체험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믿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동일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라며 내세우는 근거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라고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던지 가슴이 찡해져서 그냥 믿고 말았어요. 라고 간증하더라도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것이 믿게 된 이유는 아닙니다. 믿게 되었기에 설교가 와닿았던 것일 뿐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간증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붙드는 것 뿐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대기만 하면 다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전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명 중 단 몇 명만 믿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누구나 항복해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믿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믿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받아 문득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믿게 된 사람은 안 믿던 데서 믿는 대로 넘어온 과정에 대한 기억이 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은 그런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젖었는지 모르게 젖은 것입니다. 젖은 게 분명한데도 본인은 비를 세차게 맞은 기억이 없어서 자꾸 아니라고 우깁니다. 도무지 비 맞은 기억이 없어서 다시 비를 맞으러 나가보기도 합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맹인과 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눈을 뜬 기억이 없어서 과연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눈이 멀었다가 뜬 기억이 있어야 내가 맹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겠다. 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뜬 채 두루 보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는 눈을 뜬 기억이 없어요. 라고 아쉬워하니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며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민에 휩싸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gin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질문과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요한은 제자들까지 보내어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요한마저 헷갈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로 오실 분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행하여 모든 악을 전멸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소탕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딴짓만 하는 것 같아 참다 못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출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모조리 전멸하고 소탕하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주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신비, 천국의 신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나타나셨으면 정말 모두가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나타나신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엘리야가 마주한 절망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일, 아무것도 아닌 감춰진 모습으로 와 있는 천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원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신 확실하고 장엄한 승리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숨어 들어가 있는 호렙산 골짜기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안다면 우리 기대와 어긋난 현실에 항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은 오늘로 끝이다. 내 백성은 다 이리로 오라. 내 백성을 괴롭히던 너희 원수들은 저리로 가 있거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속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은 그날로 닫혀버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크고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확실한 증거만을 기대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갈멜산 전투의 불로만이 아니라 아무도 무너뜨리지 않고 불사르지 않는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드러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삼켜진 씨앗으로,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으로, 감춰진 보화로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 와 있음을 기억한다면 각자의 억울한 자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에 귀 기울이며 천국의 신비를 새롭게 맛보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야 하는 괴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의 임재와 호렙산의 부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월성에 집중하느라 자연과 현실이라는 정황을 놓아버리면 텍스트가 담길 컨텍스트는 사라진 꼴이 되어버립니다.
컨텍스트 없이 텍스트만 홀로 살아 돌아다니면 세상은 설교하고 앉아있네 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 보이는 현실과 정황 가운데 드러납니다. 부재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역설의 신비를 엘리야는 그의 온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